인생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짧게 산 인생인데 짧게 살아보면서 제가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하는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 속에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정답은 뭐였죠? 네, 하나님.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네, 또 우리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을 정답으로 삼고 또 영원한 우리 생명의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구한 인생을 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곳에 허리 굽은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다짜고짜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병에서 놓이기 위해 이 여인은 18해 동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방팔방을 다니는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의원들도 고칠 수 없는 희귀한 병이었어요. 희귀한 병이기 때문에 도리어 의사들이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실험용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치료하며 달려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 귀신 들렸다 하고 피해 다니죠. 허리가 꼬부라진 것 같이 이 여인의 인생도 모든 것이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되었죠. 좌절과 실패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잠을 잘 때에는요, 잠을 잘 때만이라도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지만 잠을 잘 때에도 꼬부라져서 잠잘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머리가 휘어져서 불편해 보이는데 사실 꼬부라져 잠을 자면서 소화기에 문제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 여인이지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가 조금 더 펴지지 않으니 허리를 펴보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꿈도 꿀 수가 없었죠.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의 인생은 모든 것이 굽어진 것 같이 이 여인의 생각도 구부러지고 또 비난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꼬부라진 허리를 그저 만족하고 조금이라도 더 고통이 없기만을 바라면서 현재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갔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진 것처럼 인생 전부가 구부러져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요, 허리만 굽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굽어져 있었다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진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미래의 삶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사업이 구부러져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구부러져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제가 생명의 전화에서 기획실장으로 2년간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생명의 전화는 자살 예방 센터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이곳으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상담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그 전화를 받고 도움을 드리는, 때로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때로는 상담하면서 그분의 우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의 80%는요 음란 전화예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상담 일지를 보면요 삼류 야한 소설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 문제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답답해서 나의 상대가 그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366이라는 가정폭력 예방센터도 저희가 함께 운영을 했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또 가출 청소년 매일 한두 명씩 그곳에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으면 늘 당하게 되는 것이 희망적이고 좋은 일들보다는 우울하고 또 어렵고 슬픈 일들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꼈던 적이 있어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피아노를 조율했습니다. 피아노 조율사님이 이제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조율하시다고 하고 갑자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안 보여도 제가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그다음부터 이렇게 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능도 뛰어나십니다. 작곡도 하셨고 또 방송에서 자신이 작곡한 찬양이 들리기도 하고 또 저작권료도 받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노방전도도 하시고 믿음도 좋으셨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피아노를 내리다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정신을 잃으시는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그 피아노에 머리가 깔려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머리 3분의 1을 함몰되고 처음 깨어나서 부인에게 나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버버버 하면서 말을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저와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이 정신적인 뭐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냥 정상으로 말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죽다 살아나면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요 반대로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그때부터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부러진 인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구부러진 인생에서 저들은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또 다른 상황들 속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때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 구부러진 문제로 인해서 내 삶 전체가 구부러지고 뒤틀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그런 문제 상황들 속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도 구부러진 허리와 함께 18년의 모든 인생이 구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180도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졌어요. 90도로 허리가 꺾였는데요 180도로 펴진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이 여인은요 곧장 예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구부정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그냥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여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을 향해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구부리고 의원을 찾아가서 구부리고
효험 있다는 약을 찾아서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치료하기 위해, 이 병에서 노임받기 위해, 고침받기 위해서 어디든 찾아가서 자신 허리를 구부렸어요.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고 허리를 구부렸지만 그 허리는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 여인은 더욱 구부린 허리를 더 구부러뜨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좌절과 실패에 이 허리는 더욱더 구부러져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여인은 다시 예수님을 향해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허리를 구부린 거예요. 예수님이시면 다시 치유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믿음에 구부렸습니다. 정상적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허리를 구부렸어요. 세상이 주는 패배의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얻는 새로운 소망과 승리와 감격에 이 여인은 또다시 기쁨으로 허리를 구부린 거예요. 믿음은요, 세상을 향해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문의 성도님들에게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허리가 휘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때에 세상에 나아가서 구부리고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허리를 구부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에 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 구부러진 문제가 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요, 여호와의 통치를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5절 6절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굽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곧아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굽어져 있던 것, 휘어져 있던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가 믿는 이 땅에서의 참 평안과 안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보는 것이 평안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굽어져 있던 것, 우리의 휘어져 있던 것, 우리의 모나졌고 우리 안에 고르지 못한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매달리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굽어진 것이 곧아지고 울퉁불퉁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고르게 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조율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는요. 당신 자랑도 있으세요. 많이 벌 때는 월 수입 4천만 원을 버시다. 월 수입 4천. 제 1년 버는 것도 안 되는데 월 수입 4천. 두 자녀들이요. 월 150만 원 이상 되는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십니다. 200평 대지에 60평짜리 건물에서 6개월마다 새끼를 낳아주는 암컷, 뭐죠? 이 순종 암컷 8마리를 키우신대요. 그래서 6개월마다 500만원, 600만원씩 새끼를 낳아서 벌어다 줍니다. 그렇게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부부간의 문제로 가족들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 큰 집에서 개 8마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왜 자신에게 고난을 줬냐고 하나님을 욕하며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는 거예요. 구부러져도 너무 많이 구부러진 인생이신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분인데 제가 다른 거 다 말씀 안 드리는데요. 교회는 먼저 나갔어요. 교회 먼저 나가셔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그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시고 이분이요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 한번 제대로 들려주시면 교회 다시 나가시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주시면요 마귀라도 보여주면 천사가 있을 거라고 잘 생각하시면 그때 되면 교회 나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오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모세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것이 아니라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들려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믿으셔서 정말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율을 하시는데요 2시쯤 오셔가지고 저는 7시가 다 돼서 가셨어요. 조율하시는 시간은 2시간도 안 되는데 저는 3시간을 저한테 다 가정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본인은 웃으시고 본인은 자랑하시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그 인생이 너무 굽은 휘어진 인생이시더라고요. 제가 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에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집 근처 교회에 꼭 나가세요. 집 근처 교회에 나가셔서 말씀 들으시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셨으면 바로 안수해 주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해 주셨을 텐데 제가 아직 그런 믿음이 없고 사랑이 부족해서인지 그냥 기도만 해드리겠다라고 하고 들려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구분 또 휘어진 문제들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다니면서 더 세상에 굽신거리고 세상에 더 허리를 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를 휘어뜨리고 우리를 굽어뜨린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경배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만 허리를 굽힐 때에 허리를 굽힐 때에 저 여러분의 삶에 펴주시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허리 굽은 인생이 또 나와요. 허리 굽은 여인을 평생 허리 굽어 18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허리를 폈죠. 하나님께만 구부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문제들이 이 여인에겐 구부러져 있지 않았어요.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회당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이것을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수하여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회당장이 분을 내며 말했습니다.
도리어 회당장이 이제부터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가는 율법주의자가 되었어요.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되고 구부러진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권위, 내 의의를 앞세우는 자는요, 나에게 허리 굽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허리 굽히는 자는요, 세상을 향해서 도리어 사랑으로 또 허리를 굽힐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 이 회당장은요, 분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지혜와 자기 권위를 앞세워 그는요, 도리어 부끄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천국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구부러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구부러진 인생이 아니라 펴는 인생이 됩시다. 다시 한번. 지금 너무 졸리시죠? 다시 옆에 계신 분들하고 구부러진 인생이 아니라 펴는 인생이 됩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구부러진 인생이 아니라 펴는 인생이 됩시다. 누구만을 믿을 때요?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만 우리의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펴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3월 첫째 주 예수님이 우리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답도 안 하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며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 권세 부귀 영화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사단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부리는 믿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먼저 이겨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모든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리를 구부리라고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문제들이, 아픔들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이, 때로는 내 직장에서의 문제들이 우리의 허리를 굽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허리 굽히라고 했어. 내가 세상의 이 문제 가운데, 세상의 다른 방법들 가운데 허리 굽히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허리 굽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지실 때 그 굽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180도로 쫙 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굽히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펴주시고 건강을 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펴주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펴주시고 승진을 펴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인기도 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이라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만, 십자가 앞에만 우리의 구부러진 허리를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지다 못해 완전히 끊어진 그곳에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요, 1%도 안 되는 희망이
100%의 기적을 만들어내요. 오늘 문화의 성도님들의 삶에도 1%도 안 되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100%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굽어지고 휘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와 우리 경제가, 또 우리의 사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부부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때로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는 구부러진 관계, 구부러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굽은 것을 곧게 펼 수 있는 단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 하늘 향해 구부려 경배할 때에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의 부분에 구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구부러지고 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